나는 죽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 오후에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전하겠습니다.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특이하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제일 잘 지키고 잘 산다는 부류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랍비들, 율법사들,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 앞절에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 침례 요한 중에 하나, 침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뭐 엘리야,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쭉 대답을 했는데 정답이 아니었죠. 근데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 천국이 열린다. 네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진 거나 다름없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자에게 네가 가르쳐서 열어줘라. 그래서 네가 내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고 나서 했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시니까 내가 이제 죽을 거야 했더니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사뭇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 따라왔는데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그러려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쫓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달랐던 거죠. 예수님 부르신 목적,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많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사상이 도입됐구나.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밖으로부터 내 생각 속에 찾아오는 잘못된 사상, 불신앙, 영적으로는 사탄의 생각, 이것들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들을 거절한다, 차단하다, 손절하다, 절교를 해버리는 거.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 뜻만 따라가는 거, 그것이 부인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구나. 왜요?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욕심의 죄가 있으니까, 명예욕의 죄가 있으니까. 그때 사탄이 틈을 타고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침범하여서 네 생각을 오염시킬 수 없도록 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려라. 이게 나를 부인한다,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제가 쭉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쭉 깊이 다시 한번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 내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내 십자가.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 핍박 이런 것만 십자가라고 오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은 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상하다. 주님이 내 십자가 다 지셨는데, 주님이 내 죄, 사망, 멸망, 저주 그거 다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는데 왜 나보고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지? 가만히 말씀의 뜻을 묵상해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다? 예수님이 달리셨다. 함께 누가 달렸다? 내가 달렸다. 그러면 결국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었냐? 나 때문에 죽었지. 그래서 어디에 힌트를 얻었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다닌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고하지 않으려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주님과 늘 친밀한 동행을 하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이나 천국을 바라보려고, 영생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늘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 죽였어. 내가 예수 죽였어. 타락할 수가 없겠다.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많이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이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영감을 가진, 영적인 감각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리고 영생의 장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영성이다. 예수 죽인 것을 늘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아무리 본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3층천까지 입신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교회들을 수없이 세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성경에 반절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돼버리고, 이거 전무후무한 사도잖아요. 그 영적으로 소위 영적으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영성이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었구나. 천국 갈 때까지. 늘 싸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늘 싸웠어.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 사단의 가시가 있다. 그게 이제 학자들은 이제 안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눈병. 이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 예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3번을 간구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네가 연약할 때, 네가 나약할 때 너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이고, 나는 내 눈병 하나 못 고치는데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적과 능력은 정말 내 거 아니야. 예수님의 능력이야. 그게 내 능력이라면 내 눈병에 못 고쳤을까? 역시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거기에서 계속 은사가 나타나고 그 겸손 속에 계속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면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헐벗고 내가 동족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헐벗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사도 바울이 막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질까지 갖고 있고 핍박이는 핍박은 다 받았어요. 그래도 그가 짜증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한테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능력은 십자가의 영성이다. 내가 예수 죽였어. 내 죄 때문에 예수 죽었어. 저도 한번 성경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먼저 그렇게 살아봤고 기록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잘 적용해 봅시다. 막 승질나고 짜증나고 분이 나고 막 열받고 또 소외감 느끼고, 그리고 한마디 하고 싶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교회도 오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럴 때 내가 예수 죽였어. 내가 예수 죽였어. 난 예수 죽인 사람이야.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어깨에 매는 것처럼 늘 묵상해보고 고백을 해보면, 사도 바울도 그 방법으로 성공했는데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십자가
많은 분들이 십자가 여러 가지 의미로 묵상을 하지만은 십자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곳. 십자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곳, 내가 죽은 곳,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곳, 십자가. 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상상하면서 십자가, 맞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곳이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예.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 죄가 처리된 곳.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처리된 곳. 십자가는 내 죄가 처리된 곳이다. 그럼 반대로 죄가 처리가 됐으니까 십자가 하면 내가 다시 산 곳, 내가 다시 살아난 곳, 새 생명을 얻은 곳, 그게 십자가죠. 자, 마지막으로 내가 부인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십자가구나. 내가 어떻게 부인이 돼요?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니까 십자가 앞에 갈 때 비로소 내가 부인이 돼. 그전에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도 잘 부인이 안 되더니 내가 십자가 앞에 뚜벅뚜벅 걸어 십자가 앞에 무릎을 딱 꿇으니까 그 십자가 밑에 가니까 비로소 내가 부인될 수가 있더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늘 자기를 부인했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영적으로 십자가 앞에 딱 다가갈 때, 그 십자가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장소가 비로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 힘든 것, 나의 고난, 인생의 괴로움, 이런 것만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 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저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곳이야. 근데 내가 왜 혈기 부려야 돼? 내가 왜 짜증 부려야 돼? 저 십자가는 내 죄가 처리된 곳이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산 곳이야. 그러면 내가 비로소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주님,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 중고등부 예배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막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과 그런 신앙관, 유대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뭐 네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네가 산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네가 구세주라고? 네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 예수님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 낡은 사상, 낡은 불신앙, 낡은 유대교적인 그런 교리를 다 치워버려라. 다 버려야 진리를 담을 수가 있다. 복음을 담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불신앙까지 다 철폐, 다 걷어내고 다 내버려라. 그래야지 새 포도주인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 새 포도주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부인이 되어야 새 부대가 되는데, 주님, 십자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 나에게도
이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곧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해버렸다. 자기를 비워버렸다. 자기를 낮췄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그 정신과 그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살면 행복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살면은 우리 공동체는 정말 더 행복하겠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겠다. 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다 라고 늘 인정하고 인식하며 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더 가까워질 것이고 죄는 더 잘 이길 것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더 잘 거절할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도 있을 것이고 더불어 셀은 더 행복할 것이고 교회는 더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셀 리더가 때로는 헬퍼가 또 실의 실장님이 그 셀을 그 실을 이끌어 갈 때 내 생각보다 조금 좀 지혜가 떨어지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이 죄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누가 완전해요? 완벽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부족한 것이지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셀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가려면은 죄가 되지 않는 한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럼 그 셀은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리더는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셀은 천국을 늘 맛보며 살 것입니다. 그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견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것이 허무는 일이 되면 죄가 되는 겁니다. 파괴하는 일은 죄가 돼요. 그러니 어떤 실이든 셀이든 리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건의는 할 수 있어요. 셀장님 이런 이 부분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죄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방식이 저는 이쪽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죠. 그럼 아멘 해주셔야 돼요. 아멘 해주셔야지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멘. 조금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조금 돌아갈 수 있을지라도 좀 더딜지라도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저렇게 가요. 못 뒤로 가요. 좀 더뎌도 같은 방향으로 가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셀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내 리더는 조금 지혜가 딸리는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 중보기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셀은 더 아름다운 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이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청산할 일이 지금 가까웠는데 그 날짜가 가까웠는데 우리 셀은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데 안목의 셀은이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데 라고
경성하며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직분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리더하고 잘 지내는 것이 이익이지, 담 쌓고 또 부질없이 또 대항하고 하면 근심하게 되는데, 근심하게 되어서 뭔가 관계가 가로막히면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서로가 유익이 있으려면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 맹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각 실에 셀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늘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